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노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우리를 회복하신 창조주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 무릎을 꿇고 그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 사랑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토록 주 사랑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참이 영원해 변함없는 사랑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를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고 매우 많은 폭우가 내렸던 장마가 지나가고 지금은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무더위도 곧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여름을 돌아보니 더위와 장마를 핑계 삼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름의 일을 마무리하고 가을과 겨울과 한 해의 후반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지내지 않게 하시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언제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힘껏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과 7절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비유, 두 번째로 8절과 10절에는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비유, 세 번째는 11절로 32절에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고 다시 찾았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한 것으로 그 의미는 같지만 그 과정이 다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실수로 범한 죄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는 부지 중에 범한 죄입니다.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는 고의로 범한 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양 한 마리가 실수로 무리를 떠납니다. 무리를 떠났던 양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서 1m 이상 떨어지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또한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났더니 어두움이 내렸습니다. 어둠이 찾아오니까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모여듭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리를 떠난 양은 맹수들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맹수들은 반드시 낙오된 짐승을 먹이로 노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낙오된 심령, 무리에게서 떠난 심령을 공격 목표로 삼고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동아프리카의 마사이마라라는 대초원에는 수많은 초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수들이 그들을 사냥하려면 한데 모여 있을 때에는 절대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무리에서 이탈한 것을 덮쳐 잡아먹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듬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달 동안 행진하는데 뒤에서 떨어진 낙오된 자들부터 공격하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낙오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떠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탕자가 가정을 떠났을 때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꼭 은혜 받는 자리에 없는 사람이 딴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모임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숯불이나 장작도 많이 모여 있을 때에 잘 탑니다. 모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사도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두 번째로 무리를 떠난 양은 빨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99마리 양에 비하면 그 속썩이는 한 마리쯤이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절대로 편애하는 법이 없습니다. 100마리 양 모두를 사랑합니다. 네 번째로 돌아왔을 때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 목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또한 15장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도 잃었던 아들을 찾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는 목자를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양 무리를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냐. 사탄의 전략은 참으로 간교합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누구와 섭섭한 것도 있고 눈에 거슬리는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메스꺼운 것도 많고 별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합니다. 예배 출석을 등한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헌금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게을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사탄은 이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아무개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아무개가 있어서 교회에 안 간다고 합니다. 또한 사탄은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불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발전하게 합니다. 교만해지게 합니다. 내가 해도 아무개보다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개보다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다. 아무개보다 내가 기도도 잘하고 많이 한다라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탄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싸워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이제 사탄의 모든 흉기와 전술을 알았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다시는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때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노력하는 삶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예안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덥고 짜증나는 계절이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작은 우리도 당신의 크신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부족한 우리에게도 기꺼이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편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자녀들의 학업 위에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